네, 오늘 위로의 근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어제 부분은 이거였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누구한테 알리냐? 왕에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비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마리아는 그 마음에 또 그 사실을 새기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평생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을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내가 전복이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런 엄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딱 나타나서 예수는 내 아들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도 읽은 이 부분에도 이 부분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어떠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가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나오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율법, 모세의 법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21절부터 읽었죠.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보다. 할례가 등장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주신 분이신데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정결 예식,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부정하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6월절 규례를 보시면 초태장 원래 다 죽잖아요. 태어난 그러니까 남자 아이 중에서 첫째는 다 죽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첫째 남자를 위해서는 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도 보면 또 주의 율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다. 여러분 39절 오늘 본문의 맨 끝에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따라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를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좀 펴시고 로마서 3장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로마서 3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구약 성경부터 쭉쭉쭉 계시되었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누가 이룬 것이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걸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본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도 그렇고요. 시므온도 그렇고요. 이제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들었냐면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이 율법대로 절대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자, 시므온 이제 볼게요. 시므온을 보면 어떤 지시를 받느냐 하면 2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냈는지 어떤 감동으로 되었는지. 근데 이러한 지시를 받았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위로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할 때 기억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로를 기다렸냐면 뭐 돈이 많아진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 이걸 이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주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 그를 보고 죽을 거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보면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기도해요. 29절 보세요. 주제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난 죽어도 됩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 이제 편안히 죽겠습니다. 저 이제 안심하고 죽습니다. 왜? 예수를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기를 보고 아기 십자가도 못 봤어요. 그냥 아기를 봤어요. 이제 태어나서 할례 받고 40일 만에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 한 아기를 봤어요. 근데 그 아기 속에서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 온전하지 않은 우리, 완전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이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 위로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자, 그가 보은 예수는 비록 아기였지만 성령 안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자, 30절부터 3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본 거죠. 구원이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는 구원. 이 아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또 놀랍니다. 자, 시몬이 또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너무 낭만적이다. 그게 다가 아니죠. 34절, 35절 같이 보죠.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린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네, 분명히 축복했어요. 마리아. 이게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패하거나 예수님을 볼 때 망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주 그냥 엎드러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흥하게도 될 것이다. 근데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많은 비난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자기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별의별 율법을 안 지킨다. 우리를 이 나라를 로마에 팔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수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 어떤 그 결과를 얻었냐면 그 다음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런 걸 보면서 너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이 얼마나 남을 미워하는지. 불법 재판의 직결지였고요. 그리고 시기심의 최고봉이었고요, 십자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네 마음이 그렇게 찌르듯 아프겠지만, 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중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고 패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에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나가 나오죠. 여러분, 안나에 대해서는 이제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36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제가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37절. 그리고 몇 세가 되냐? 84세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아마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혀를 끌끌끌 다 찰걸요.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네요. 힘드셨네요. 이럴 거예요. 끌끌끌.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이때에 38절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몬이 보고 안고 기도하고 안나가 옆에 와서 이 사람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것이다. 이 뭐예요? 속량. 아까 좀 전에 우리 살펴봤죠. 속량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값을 주고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자도 이제 곧 죽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84세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요즘엔 평균 연령이 84세지만 이때 84세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때에 가난하고 이때에 소망 없고 가족 없고 그런 한 늙은 여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일방적인 선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예수를 믿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나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사 그 예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 인생의 서글픔, 고난 이런 것들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속량할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그만 빛을 아기의 모습에서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 때문에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고야 마셨고 비록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찌릿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아마도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함께 위로를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 옆에 있는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